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99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에 매일 한 1,500~600명씩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코로나 걸린 분들은 안 걸리고 안 걸리신 분들이 거의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 광주가 150만이니까 약 1,000명당 1명씩 매일 걸려요. 걸린 사람 빼면 안 걸린 사람들은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더욱더 건강한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된 여름, 그런 계절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초대를 받습니다. 먼저 자연의 초대가 있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며 아지랑이가 아롱대는 봄동산의 초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 그칠 줄 모르는 바다의 파도, 녹음방초 우거진 낭만이 깃든 여름산과 강과 바다, 젊은이들에게 낭만을 주죠. 가을은 어떻습니까? 단풍이 붉게 문들고 황금 물결 치는 오곡백과의 초대,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눈 덮인 겨울의 설경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이와 같은 초대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으로의 초대입니다. 올여름에 또 휴가로 자연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자연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잔치 초대도 있습니다. 생일 초대, 결혼식 초대, 개업 초대, 또 환갑 초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초청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거기다가 청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장이나 대통령같이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면 더더욱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의 초대는 극히 제한된 초대입니다.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초대는 상하가 없고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도, 부자 가난한 자도, 실패자 성공자도, 남녀노유 빈부 귀천 막론하고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에 가면 계속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마치 빈소에 초상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허무해집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게 됩니다. 유교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같은 따분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상집, 제사집이 아니라 잔치하는 그런 집이다,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천국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나니,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베푼 잔치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는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된 잔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히 기뻐할 것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울부짖을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우스운 잔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사는 어느 집에 어른의 생일날입니다. 온종일 손님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들락날락하였습니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술에 떡에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풍성하게 잘 차린 잔치였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가 온종일 들뜬 기분으로 있다가 날이 저물어 손님들이 다 빠지고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이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이 집 며느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에서 먹다 버린 소 뼈다귀, 돼지 뼈다귀를 모아서 꼬리치는 그 집 개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집 저 집에서 냄새를 맡고 모여온 개들로 온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서 뼈다귀를 던져주면서 혼자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오늘이 바로 개 생일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뒤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잔치에 대하여 기록된 사건이 몇 군데 있는데, 먼저 구약 다니엘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잔치를 베푼 주인공은 벨사살 왕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 왕이 잔치를 벌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잔치입니까? 잔치를 베푼 장소는 궁궐입니다. 영광스러운 장소죠. 그리고 잔치에 차린 음식은 그 나라에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재료로 훌륭한 요리사가 솜씨를 발휘해서 만들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은 나라의 고관 대작들입니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메머드급 잔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껏 모여봤자 100명입니다. 1000명이 모여서 왕이 초청한 고관 대작들이 궁궐에서 최고의 산해진미 요리로 잔치를 베풀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최고급 인류 잔치 자리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잔치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을 빼앗아서 그 성전의 그릇에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시며 우상 앞에서 향락을 즐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것도 큰 죄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귀신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를 언급한 5계명에서 10계명의 계명을 잘못하면, 범죄하면,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만, 그러나 이래서 네 번째 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에 관한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잘못된 일은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해교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2차 대전 때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섬기면서 천황의 신과 여호와 신의 그 싸움이라, 미국과 일본과의 싸움은 여호와의 신과 천황의 섬기는 그 신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자폭탄을 맞고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죠. 또 독일의 히틀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훗날 역사에 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아주 교만하고 엄청난 무식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사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자결하여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중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한 손가락이 왕이 앉은 맞은편 벽에 나타나 스스로 글씨를 쓰고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초죽음이 되었고 무릎이 서로 따닥따닥 부딪힐 정도로 그는 사지를 떨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이든 간에 국무총리를 삼겠다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다 못하고 마지막에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하게 하는데, 다니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5장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거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메네는 숫자를 세어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해 동안 그 왕의 남은 날들을 세어보았다. 이제는 너희 시대는 끝났다, 정지신호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선언하시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하던 일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여 그라운드 바깥으로 불러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 우리는 모든 것 다 훌훌 털어놓고 인생 그라운드 바깥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벨사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날을, 왕의 날을 끝나게 했습니다.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의 왕을 달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난다라는 뜻이죠. 우바르시는 무게를 잰 결과 정량에 부족하여 왕의 나라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면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돈을 쓰고 좋은 의술로 살려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끝났다, 여기서 멈춰라, 아웃하고 불러내시면 인생 그라운드에서 교체 선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훌훌 털고 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날이 벨사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그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운명을 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먼저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십니다.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주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아 때의 심판의 기준도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선행도 달아보십니다. 죄 짓는다고 금방 심판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조금 선행을 하고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해서 금방 축복과 상급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이 차야 응답과 상급이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것이 미달될 때에는 상 주시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정량에 도달하고 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분량이 차야 되고 11조나 헌금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분량이 차야 우리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정성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무겁다, 이런 세양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천국 가는 길은 정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과부가 엽전 2냥 바친 것이 부자가 많은 것 바친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은 그 가난한 그 여인의 정성이 부자보다 더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정성이 드러납니까? 사랑으로 하면 정성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정성이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할 때 정성이 나타나는 거죠. 찬송도 최선으로, 기도도 최선으로, 감사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최고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도 달아보십니다. 성실함은 착한 양심과 착한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르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믿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마시고 차고 넘쳐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벌린 잔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치가 열리는 그 밤이 밝기 전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빌론은 인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푼 사람이 왕이요, 장소가 궁궐이요, 차린 음식이 훌륭하고 손님들도 내로라 하는 권세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을 추었으나 그 잔치의 결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한 것으로 그 잔치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 화복뿐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와 운명도 좌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도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장소도 왕궁이 아닌 벳세다 광야입니다. 잔치 음식은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지고 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주 초라합니다. 잔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배고픈 자를 먹이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귀먹고 말 못하는 언어장애입니다.
앞 못 보는 시각장애자입니다. 지체장애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인 수만 남자가 5천 명이 된다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됩니다. 이 잔치에 시중된 사람은 12제자였고 잔치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모였으나 예수님이 50명씩 질서 있게 앉히게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므로 아우성을 쳤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도 언제나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무턱대고 덤벼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계획된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이 잔치의 특별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오병이어가 엄청난 음식으로 대량 생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4가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렀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기뻐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속사람 은혜 받고 겉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주님이 베푸신 복된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또 하나의 천국 잔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아멘. 본문의 잔치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장소는 이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신약 오늘날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천국 잔치를 오늘 주일마다 우리 알곡교회에 베푸셔 주신 줄 믿습니다. 잔치의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로 살기 원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천국잔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예화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임금이 들어와서 보니까 흰옷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물어보았으나 그가 묵묵부답이니까 유구무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수족이 결박된 채 바깥 어두움에 던져내어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은 비유에 나오는 천국에서의 예복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면 천국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인들은 특별히 제작된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우주의 환경에서 견딜 수가 없듯이 우주복이 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우주복을 입지 않은 우주인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만 살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복,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이 구속받은 성도의 의로운 흰옷을 입고 이 복된 잔치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여기에 만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 잔치 초청의 대상은 민족이나 인종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잔치의 음식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충만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요, 맑은 포도주와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곳, 바로 이것이 천국잔치의 음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 베푼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려고 천국잔치를 베풉니다. 또한 근심과 죄악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안을 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천국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세상과 천국, 진리에 대하여 희미하게 알던 것이 자세히 알게 되고 영적 무지와 흑암의 덮개와 가리개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 모든 자들은 마침내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모압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모압이로 음란한 민족입니다. 자기의 자녀들로 우상 앞에 불태워 인신공양제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죄를 범하는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로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그들이 밟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름물은 소, 돼지의 어물통에 풀을 던졌다가 꺼내어 놓은 그런 모든 것들을 쌓아놓는 거름더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모압 족속들처럼 이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종말론적인 그런 잔치, 현재적인 잔치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잔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새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새들의 잔치,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누구의 살을 먹냐면 하나님의 거역하고 모독하는 그 사람들과 저주하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모든 자들의 살을 먹는다. 어린 양의 잔치와 대조되는 끔찍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장차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먹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잔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잔치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현재적인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는 죽어서만 천국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직장이 바로 천국 잔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천국 잔치에 있는데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배의 천국잔치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모압의 무리와 함께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수족이 결박된 채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결국은 공중의 새들에게 살이 찢기어 먹히우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풍성한 음식들을 기쁨으로 맛보시며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